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라는 우리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주 생각하지 말고 즉답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글쎄요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도 잘 하지 않지만은 질문한다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2년도 최신판으로 세계 각국 행복 지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 맞습니다. 1위가 핀란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그런 유럽들의 나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또 이스라엘 등등이 쭉 나오다가 20위권 안에 또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독일, 호주, 영국 또는 미국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20위권 안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이해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요, 또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있어요. 또 어떤 평화로운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지수가 높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행복 지수의 저 끄트머리 146인가요?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해가죠. 그럴만해. 전쟁통이니까, 난민들이 가득하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억압되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조사하지 않았겠어요? 조선중앙TV에서도 행복지수를 조사했어요. 세계 각국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북한이래요.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면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먹고 살만해야 되고, 둘째는 어떤 육체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어떤 문화적 욕구의 충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자유죠. 신앙의 자유. 유엔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 종교나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신앙의 자유, 어떤 종교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된 나라가 그렇게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런 조건에 의하여 행복지수를 결정한다면 적어도 20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는 10위권이고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고요, 요즘엔 또 대문화 강국으로 세계를 이름을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강력한 국방력도 가졌죠. 교육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권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은 20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설마 저런 나라하고 비슷할까 하는 나라와 마찬가지로 59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59위. 도대체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 기준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준대로라면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20위권 안에.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겨우 턱걸이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신문사 논설위원 이규태 씨란 분이 쓴 글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에 의하면, 논설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체 국민 전체가 하나의 질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질병의 이름이 뭐냐면 감사결핍증이라는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결핍증.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 만족할 줄 몰라. 그냥 앞으로 바빠, 나 바빠, 힘들어,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맙다고, 우리 행복지수 높은 나라를 보면 다 감사가 일상화되어 있고, 제일 많이 쓰는 단어 50개 중에 꼭 포함되는 것이 땡큐라는 이야기는, 감사 결핍증에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불행해, 이 나라에 사는 것이 불행해, 내 인생의 불행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충족들이 더 채워지고 더 잘 살게 되고 더 많은 문화 욕구를, 더 많은 자유를 누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면 행복 지수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행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애들 용돈 팍팍 주면 애들이 행복하다고 할까요? 큰 집 살면 행복하다고 할까요? 차 바꾸면 행복하다고 할까요? 좋은 대학 더 나오면 행복하다고 할까요? 그것이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부터 자식에게 고맙다고 얘기하십시오. 네가 내 아들이라서 고마워.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라서 전 너무 좋아요. 감사가 가정에서 회복되어지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는 전 자세히 그 회중 속에 앉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순식간에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솔직히 마음에도 없는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어요? 너무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있어서 행복하대. 이게 존재 가치 아닐까요? 존재 가치? 누군가 나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럼 다 사는 맛 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열쇠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다, 감사.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 전에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주 오래전 선지자죠. 특별히 시기는 이제 유다가 침공당해서, 바벨론의 침공당해서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또 요시야 왕이 죽던 이후에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성군이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왕이었죠. 그래서 이 우상들을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국방도 강력하게 해주셨고, 또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우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단들이 아주 흥왕하게 되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잠시 다시 옛 버릇들이 나오는 거죠. 다시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부립니다. 억압합니다.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합니다. 자꾸 그러니 국방력도 약해지고 이 외세들, 갈대아인들,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죽을 정도가 되었어요. 너무 불행하고 너무 끔찍한 상황이 되어서 이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져도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외세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침범하고 힘없는 자들을 저렇게 박해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요, 1장 초장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1장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만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계속 속사포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장 속에서 갑자기 3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상황은 변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채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자꾸 우리는 감사와 불행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으니까 채워지면 감사할 줄 아는데, 감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채워져도 절대 단언코자 감사 안 합니다. 또 다른 채워질 것을 또 구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30년 동안 변함없이 채워주세요, 주세요,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직장 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이 있다면 전에는 20평 구했는데 이제는 45평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목이 바뀐 것뿐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 감사는 모르고 계속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변하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에 없던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그 이유들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진단해 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박국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악인들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의인이 승리해야 시원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승리하고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망해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이 눈앞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친척들이 형제들이 명절 때마다 노댁 가정이 모이는데 나만 예수 믿는데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못 살아요. 우리 집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야, 예수 안 믿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잘 되는데, 예수 믿는 너희 집은 우리 중에 제일 안 되는데 뭘 예수 믿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온전히 육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해지고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눈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으로 모든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불쌍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은 말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야 되는데, 하박국은 이 눈이 처음에 열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학대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을 진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 집이 조금 더 잘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지 않냐? 너도 예수 믿고 잘 되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전히 육신적인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박국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이 마음이 바뀐 것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뀐 것이죠. 저들의 영혼의 끝이 보여졌던 것이죠. 저들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승리들이 완전한, 또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 믿어졌고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도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쫓기는 신세가 있었습니다. 죄 없어서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정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숨어 지낸 세월이 10여 년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공격했기 때문이죠. 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자기네 그 쫓겨다니는 삶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을 곧 깨닫게 되죠. 그 사울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가문이 멸족을 당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궁에 거하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의 경제적인 성장 또는 권력, 그리고 불의로 행하는 일들, 강포로 행하는 일들, 이런 거 보면서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 나쁜 사람들 정말 정의가 밝혀져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한편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었구나. 옛날에 그 마늘밭에서 그 현금 더미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내가 저 마늘밭을 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정말 그 돈이 출처가 어떤지, 뭐 불의한 재물이든지 뭐 그런 거 떠나서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성공하면 좋겠다, 유명해지면 좋겠다, 단순한 세상의 관점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시기하고 불평할 충분히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답게 그 성도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저렇게 불의로 살고 악한 일로 살고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 불을 끝까지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잘 되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겁니다. 저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끔씩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악인들의 승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갖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이 왜 기뻐할 수 없었는가? 없는 것들 때문이다. 가장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없으니까 슬프죠. 없으니까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무엇이 없었는가? 첫 번째 없었던 것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손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치십니다. 전쟁의 참상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창자가 막 꼬이고 뒤틀렸다. 창자가 막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창자가 막 끊어지는 고통, 입술이 막 부러뜨고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속에 뼈가 썩어 들어가서 말을 해도 입에서 썩은 내가 나오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마치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죠.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의와 또 불의가 결정되는 것처럼, 역사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냥 힘으로 승리하면 다 미화가 되는 세상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또한 불의한 일에 이렇게 소송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약한 자의 슬픔입니까?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우리에게 없는 게 두세 가지만 있어도 참 불행하고 살기 힘들 텐데, 여러분, 건강 하나 없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물질 하나 없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하나 없고 사업장 하나 없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이 하나 없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만 없어도 힘든데 적어도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없고.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기뻐요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3대 가시수가 바로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무화과, 포도, 감람, 즉 올리브죠. 이 세 가지가 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목축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요.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정말 처절한 가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참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이제 대문이 하나지만 집도 단층 자리였는데 방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마루 조그맣게 쓰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주인집이 이렇게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막 예배드리고 예배를 막 뜨겁게 드리니까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방문을 누가 콱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칩니다. 중학교쯤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더라고요. 주인집 아이였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 그 집사님은 고개를 들 줄 못, 어쩔 줄 몰라. 주인집이니까 말 못하고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담임 목사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처럼 진짜 수년 만에 처음 예배 드리는데 이런 수모를 겪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그 가서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해버리려다가 제가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절대 어떻게 그냥 다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수치로운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은행의 잔고는커녕 빚에 빚을 지고 있어서 정말 끔찍하고 그냥 내가 살아서 못하는가,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질병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것들이든 말이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통과 없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할 때 강함 주심. 약할 때 내가 온전하여 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천국을 지옥을 내가 믿는데 구원받아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 너무 좋아요. 행복하다가도요, 조금의 마음 상처가 조금만 나고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감사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모래밭에서 바늘 찾듯이 어려운 것이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으면 이 모든 없음의 그 부끄러움이 수치가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우리가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첫 소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 감사가 우리의 수고는 땅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이 만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없음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삶이면서도 오늘 식사 한 끼 대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은혜는 누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고난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두 가지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은
빨리 없어지는 게 좋은 거고 은혜는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는 고난과 없음을 통해서, 상실과 없어지는 손실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대 찬양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잃어버리니까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 하는 거죠. 없고 6번의 없음을 통해 6번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추수감사는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박국이 비록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 하박국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즐거움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얼굴이 막 웃음꽃이 피고 미소가 있고 어디 가요? 그래. 교회 가요 하면서 가방을 막 흔드는데 45도 이게 무슨 그네처럼 흔들면서 교회를 가고 있네. 아, 전이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도대체. 아이고, 따라와봐. 모르면 따라와봐. 이렇게 행복해야지 말이죠. 할렐루야. 모든 것 앞으로 다 잃어버릴 겁니다. 모든 것 다 상실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 우리가 움켜쥐고 싶은 것들, 여러분 예언하건대 100년 후엔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100년 후엔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성전 짓고 들어온 게 새 건물 증후군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11년 됐어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11년 됐어요, 교회 성전 진 지가. 이렇게 세월이 숑숑숑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꼬마들 저희도 기르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꼬마들 기르고 있었는데, 우리도 애가 많지 않아 셋밖에 없는데, 하여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다 나가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이렇게 빨라요. 세상의 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고 영원한 것 때문에 울고 웃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 이게 감사의 열쇠,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에 의하여 우리는 이 사망의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눈으로 가지고 성공하면 울고 실패하면 또 울고 그냥 울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웃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놀랍게 구약의 하박국은 꼭 신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종교개혁의 동기를 부여했던 성경 구절,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런데 놀랍게 하박국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한편 다 정말 불리하고 나라는 망하고 가난하고 악한 자리에 득세한 것 같고 어떤 것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하박국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려 2번이나 하박국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인용해서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까짓 세상에 조금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공 실패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해서 되겠는가? 하박국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대요. 원숭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어떤 학자가 퍼즐을 갖다 주니까 퍼즐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더라는 거예요. 지능도 있으니까, 손도 사람 손처럼 뾰족뾰족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퍼즐을 맞춰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추고 행복해해요. 그때마다 이 학자가 바나나를 하나씩 줬답니다. 바나나. 퍼즐을 딱 완성할 때마다 바나나를 주니까 바나나 먹으면서 자기도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리고 또 퍼즐을 흐트러 놓다가 또 퍼즐을 맞히러 와서 퍼즐을 맞히면 또 바나나를 줬어요. 이렇게 수차례 반복 학습을 하니까 이 원숭이가 퍼즐을 맞히면 주인님이 나한테 바나나를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바나나를 먹고 싶을 때마다 와서 퍼즐을 맞춥니다. 그러면 바나나를 하나씩 여럿이 주다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퍼즐을 다 맞췄는데 바나나를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주인을 바라보는데 너무 분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저 인간이 왜 이래? 당연히 줘야 될 걸 날 걸 띄어먹어 감히? 나를 착취해? 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퍼즐을 맞췄는데,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이 퍼즐을 맞췄는데. 여러분, 조금만 전에, 바로 얼마 전에는 맞히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어서 맞췄던 게 퍼즐놀이였어요. 퍼즐 뺏어가면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퍼즐 맞추면 바나나를 받기 시작하니까 바나나를 받기 위해서 마땅히 자기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대도 쓰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교사도 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 전도하고, 교회에서 이런 부탁 저런 부탁하면 네 제가 할게요. 토요일 날 와서 그것도 부족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바나나를 먹다 보니까, 하나님, 나 주일 했는데 왜 바나나 안 주세요? 나 이제 주일 안 할 거예요. 바나나 때문에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잊어버리고, 마치 마땅히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원숭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하박국은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 부릴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구원의 한 분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이 감사가 나올 때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저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누구라고 묻지는 마시고, 어떤 성도님이 어느 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너무 은혜를, 감동을 받았어요. 꼭 물질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잘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 채를 이렇게 더 사셨어요. 그런데 그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조금 받아서 이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조금 요 달에 수익이 좀 많으면 조금 많이 드리고, 또 없으면 조금 적게 드리고, 그냥 그런 거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데 집 하나 사겠다고 대출을 다 받았을 때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 것 중에서 조금 하나님 앞에 늘 드려왔는데 내 것을 살 때는 대출까지 받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대출받아 헌금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또 대출을 더 받아서 그 아파트 값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언제 헌금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헌금 설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때도 한 번 헌금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 마음을 보자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다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놀랍고 크다면, 적어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만큼 정도는 하나님을 생각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걸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 하나 가지고 평생 헌신하고 몸이 타라다 일해도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주일은 감사의 어떤 조건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그 진짜 비결을 발견한 자들이 감사하는 것이 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감사주일에 우리 감사할 때는 우리의 이런 변화된 마음으로,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